밤 11시 32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더 간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 밤, 무릎 꿇었는데 침묵만 흐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섰는데 텅 빈 느낌만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개인 기도 시간만큼은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강단에서는 긴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방 안에서 혼자 무릎 꿇을 때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기도하지? 어제랑 또 같은 말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지겹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특히 힘들었던 날은 더 그랬습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밤에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다가 눈물만 흘리다가 그렇게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2년 전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정숙 집사님, 당시 69세셨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늘 새벽 기도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외칠 때도 그분은 그저 고요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다들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분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기도하는 게 어려우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드시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말로 기도했습니다. 아름다운 말, 간절한 말, 긴 기도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는 그냥 침묵합니다. 말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고 제일 진실합니다. 그날 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신앙의 집사님이 말 없는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편하고 진실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기도를, 침묵하는 기도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제 기도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침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는 말로 해야 한다. 입을 열어야 한다. 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말입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한다. 뜨겁게 해야 한다. 길게 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우리는 긴장합니다. 오늘은 뭐라고 기도하지? 어떤 말로 시작하지? 어떻게 끝맺지? 말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두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조용함이 아닙니다. 완전한 침묵, 말이 전혀 없는 상태,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다윗은 기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이 기도라는 겁니다.
말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기도를 말의 문제로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 66세. 이분은 평생 기도를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기도할 수 없었고 아름다운 표현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두려웠습니다. 특히 구역 예배 때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지? 다른 사람들처럼 못하면 어떡하지? 3개월 전 이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제가 이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저는 이분에게 시편 62편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에는 한번 침묵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계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후 이분이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기도가 편했습니다.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이게 기도였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이분은 매일 새벽 침묵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2개월째 구역 예배 기도 순서가 돌아왔을 때 이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짧았지만 진실한 기도를 하셨고 모든 구역원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하십니다. 30분은 침묵으로, 30분은 말씀과 찬양으로 말입니다. 목사님, 침묵이 제 기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로 하는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침묵해도 괜찮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밤부터 저는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도 기도입니다. 아니, 어쩌면 침묵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빠짐없이 말씀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감사할 것들, 기도 제목들, 간구할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불안합니다. 아, 이걸 말씀 안 드렸네.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닐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아신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건 아빠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빠와 대화하고 싶어서,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짐없이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수진 집사님, 58세. 이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정확한 보고, 빠른 의사결정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30분 동안 하나님께 완벽한 보고를 드리려고 애쓰셨습니다. 주님, 오늘은 프로젝트가 있고, 비미팅이 있고, 시국외과 상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지면서 모든 것을 나열하는 게 버거워졌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잖아. 결국 작년 9월 이분은 번아웃이 왔습니다. 기도도 일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던 어느 날 이분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순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구나. 내가 보고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나열하지 않아도 아시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힘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맡깁니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해도 될까? 다른 것들은 어떡하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미팅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기도 제목에 넣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2주째 이분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시는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구나. 한 달 후 이분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의 기도 시간은 5분입니다. 예전에는 30분 동안 나열했는데 지금은 5분 동안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아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이 더 평안합니다. 더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기도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나열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부터 저는 보고하지 않고 의지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고 진실하게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을 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제를, 오늘을, 내일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주님 맡깁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아파서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만 나올 것 같아서 기도를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도 될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담아두신다는 겁니다. 병에 담듯이 책에 기록하듯이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울음을 참지 못해도 그 울음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말없는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아니, 말이 있는 기도보다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가장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62세. 이분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열흘 만에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혼자 남았을 때 이분은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울음만 나왔습니다. 주님, 이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울기만 했습니다. 이분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 실망만 드리는 것 같아.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교회 신방을 오신 목사님이 이분에게 시편 56편 8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지금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그날 밤 이분은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참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30분, 아니 1시간을 울었을까요?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로움, 슬픔, 두려움, 허무함, 그리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 이게 기도였구나. 이렇게 우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그 후로 이분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울음 사이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힘들어요. 2개월째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외롭게 두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계신 걸 알아요. 3개월째 감사가 나왔습니다. 주님, 40년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이 선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여전히 가끔 울지만 이제는 평안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목사님, 눈물도 기도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아니, 눈물이야말로 제일 진실한 기도인 것 같아요. 말로 꾸미지 않으니까요. 작년 12월 이분은 같은 아픔을 겪은 또 다른 집사님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눈물도 기도예요. 그 집사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제가 울 때 그것이 기도임을 이제 압니다. 제가 말하지 못할 때 눈물이 대신 말함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 눈물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며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밤 제가 울어도 괜찮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없는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밤 참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에휴. 이 짧은 탄식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친 마음, 막막한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숨은 믿음 없는 소리야. 탄식은 불평이야.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들려드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한숨을 꾹 참습니다. 탄식을 삼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탄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휴 하고 한숨 쉴 때 그것도 성령님의 기도와 연결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때 성령님이 그 탄식을 받아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것 아닐까요? 탄식도 기도가 됩니다. 한숨도 기도가 됩니다. 에휴. 이 짧은 소리 속에 담긴 모든 아픔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희 집사님 64세. 이분은 3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십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증상이 심해지면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신 시어머니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 하시니까 대답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가끔은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 누구야? 하셔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에휴. 주님. 이분은 이런 자신이 믿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찬양하는데 나는 왜 한숨만 나올까? 하나님께 실망만 드리는 것 같아. 작년 여름 이분은 탈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이분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한숨만 계속 나왔습니다. 에휴. 에휴. 그때 병실을 찾아오신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한숨을 성령님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탄식도 기도입니다. 이분은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제 한숨도 기도였어요. 제가 에휴 할 때마다 성령님이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사님의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숨을 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실 때 에휴, 주님 하고 탄식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지칠 때 에휴, 도와주세요 하고 한숨 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숨을 막지 않으니까 오히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토해내니까 조금씩 힘이 생겼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한숨 사이로 감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네. 3개월째 확신이 생겼습니다. 에휴,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도 주님이 도우실 거야.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여전히 한숨을 쉽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한숨이 기도라는 것을,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한숨이 무섭지 않아요. 한숨 쉴 때마다 성령님이 들으시고 계신다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지난달 이분과 같은 상황의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역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숨 쉬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성령님이 다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탄식을 들어주소서. 제가 한숨 쉴 때
성령님이 그것을 받아 기도로 만드심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탄식을 참지 않겠습니다. 제 한숨이 주님께 올라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탄식도 기도가 됩니다. 오늘 밤 한숨이 나오면 참지 마세요. 에휴. 주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먼저 말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숙 집사님 59세. 이분은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30분도 채우기 힘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걱정했습니다. 내 신앙이 식어가는 건가? 열정이 사라진 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건가?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이분은 기도 대신 그냥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보자. 처음 10분은 어색했습니다.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20분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생각한 건가? 아니면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나는 기다린다. 내가 침묵해도 나는 말한다. 이분은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기가 말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1시간 중 30분은 침묵으로, 30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3주째 더 구체적인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격려하라. 내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옆집 할머니를 방문하라. 이분은 그 음성대로 순종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격려했고 남편에게 감사를 전했고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울면서 엄마, 그 말이 너무 필요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며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누가 좀 와줬으면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일방적으로 말만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달 이분은 구역 모임에서 이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 후로 구역원 대부분이 침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부르기 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제가 말하기 전에 주님이 들으십니다. 오늘부터 저는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들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말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TV, 스마트폰, 사람들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소음이 가득합니다. 걱정, 불안, 계획, 후회, 두려움. 이 모든 소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콜 드마마 다카입니다. 직역하면 고요한 침묵의 소리 또는 가느다란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지진 소리처럼 크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처럼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가느다란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합니다. 모든 소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수진 집사님 56세. 이분은 서울에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5년 전 제주도로 내려오셨습니다. 번아웃으로 더 이상 서울 생활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내려와서 처음 1년은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이분은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시끄러웠구나.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걱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1시간씩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저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2주째 마음이 더 고요해졌습니다. 3주째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달째 더 구체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경험을 나눠라. 내가 겪은 번아웃을, 내가 찾은 회복을 나눠라. 이분은 그 음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개월, 3개월.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글을 써라. 내 이야기를 써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이분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번아웃에서 회복까지 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금 번아웃이에요. 이 글이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1년이 지나자 매달 수천 명이 이분의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들은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조용해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 속에서 들렸어요. 그 책을 읽은 수백 명이 이분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도 침묵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고요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용해지길 원합니다. 제 생각의 소음을, 제 걱정의 소음을,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싶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조용해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밤 모든 소음을 멈추세요. 고요해지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눴습니다. 침묵도 기도이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눈물도 받으시고, 탄식도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침묵 속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침묵으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밤의 침묵이 아침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울고 있어도, 침묵하고 있어도,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밤이기 때문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밤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울음이 지나면 기쁨이 옵니다. 침묵이 지나면 찬양이 옵니다. 여러분의 밤의 침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아침의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음이 기쁨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탄식이 감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윤미란 집사님 61세. 이분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2년간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이분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 왜요? 왜 저예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도 이분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살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건강도 시간도 꿈도.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분은 우연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편 30편 5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지난 3년이 밤이었구나. 긴 밤이었구나. 하지만 지금 아침이 오고 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달라졌습니다. 지난 3년의 울음을, 침묵을, 고통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침묵했던 것도, 울었던 것도, 탄식했던 것도 다 기도였구나. 하나님이 다 받으셨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 나눈 대화들, 서로 위로하던 순간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구나. 치료받으면서 겪은 아픔들, 밤마다 흘린 눈물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만나게 하셨구나.
6개월이 지나자 이분은 암 환자 모임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침묵하고 울고 탄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밤의 침묵이 지금 아침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지금 밤을 지나고 있어요. 아침이 올까요? 이분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받는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제 밤의 침묵이 이제 누군가의 아침을 위한 찬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지난달 이분이 만났던 한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가 이분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의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저 함께 계셔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도 이제 압니다. 침묵도 기도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밤의 침묵이 아침의 찬양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울고 있어도 침묵하고 있어도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제 밤의 침묵을 주님이 아침의 찬양으로 바꾸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의 침묵이 아침의 찬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밤을 지나고 있다면 조금만 더 견디세요. 아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찬양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큰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침묵도 기도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을, 눈물도 받으신다는 것을, 탄식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밤의 침묵이 아침의 찬양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은 제가 구하기 전에 응답하시고 제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십니다. 주님은 제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제 탄식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제게 먼저 말씀하시며 침묵 속에서 세미한 소리로 인도하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더 이상 말로만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주님과 만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말이 나오지 않아도 눈물이 흘러도 탄식이 나와도 그것이 주님께 올라감을 믿게 하소서. 제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밤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제 삶의 반석이 되고 제 가정의 축복이 되며 제 교회의 회복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